이제 저희들이 오늘 9장을 마무리할 것인데요. 11조 10계명이 무엇이냐, 19장부터 24장까지 우리 시내산 언약식 한번 따라합시다. 시내산 언약식.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와 무조건적인 명령, 야, 따라와, 이거 해, 그냥 먹여주고 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명령, 일반적인 구원의 관계에서 너들과 인격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말했던, 주장했던 것이 뭐냐 하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교회도 그 복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식이고,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또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잘 되면 금방 좋았다가 안 되면 금방 원망했다가, 그런 어린아이 같이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었다가 하는 신앙이 아니라 서로 신뢰하고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사랑할 언약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0계명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따라합시다. 사랑한다면 이렇게 합시다. 그렇죠. 너와 내가 사랑한다면 이 사랑이 분명해지도록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자.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인격적인 만남,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하자.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5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5계명은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해라는 것이죠. 왜 부모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구원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부모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왜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의 육체를 형성하게 만들었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준 분이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정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안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 6계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 가지 했어요.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 다 했기 때문에. 그럼 6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죽이는 자 되지 말고 살리는 자 되라. 믿으시면 아멘. 정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정말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어디 가서 자꾸 죽이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속회가 죽고, 그 사람만 들어가면 선교회가 죽고, 그 사람만 들어가면 교회가 죽고, 그 사람만 들어가면 교단이 죽고, 그 사람이 들어가면 가정이 파괴되고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린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가정 살리고, 자녀 살리고, 여러분 교회 살리고, 속회 살리고,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자. 정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살리는 자 되라. 7계명 무엇입니까? 여러분,
7계명은요 성적인 죄, 간음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이 간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육체와 정신적인 간음, 이것도 나쁜 거예요. 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성령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음을 철저하게 금지하셨어요. 그리고 영적 간음을 여러분 금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딴 데 기웃거리고 있는 것이죠. 딴 우상들에 가서 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데 왜 딴 데 가서 기웃거리냐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수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만 봐요. 딴 사람은 안 보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어딜 가든지 그 사람만 보이고요. 인파가요 200명, 500명, 1000명 있어도 그 사람만 보여요. 에버랜드에 가가지고 막 인파가 막 한데도 내 자식 새끼만 보이는 거예요. 어디 딴 데 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둑질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런데 여기 8계명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소유주는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잠시 맡은 자일 뿐이는 거예요. 우리는 관리자, 우리는 사용하는 자,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자녀도 누가 주신 거예요? 빨리 대답 안 하실 거야? 여러분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녀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죠. 자식들이 잘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자녀도 하나님 주신 것.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로 맡길 때에 자녀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9계명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나쁘게 행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귀 대적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거짓말이다. 마귀는 미혹하는 영이라.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고 속이고 기만하는 것은 마귀 짓입니다. 우리 조원교회에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요, 기만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마귀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9계명의 핵심은 뭐냐 하면 거룩해라 이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니 너희는 거룩하여라, 신실해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구원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기 싫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자녀예요. 구원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로마서 12장 1절을 여러분 같이 읽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드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예배에 앉아있는 것이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고 그것이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물이 없는데,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데 그 예물이 뭐냐? 너희의 몸이고 너희의 마음이고 너희의 정신이고 너희의 삶이고, 그게 세상 사람들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기 전에 먼저 싸운 자가 있거든, 상해를 입힌 자가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나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라고 그랬어요.
나가서는 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기만하고 속이고 간음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 뭡니까?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구별되어라. 구별되어라.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가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들이 삶이 거룩한 산 제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5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에게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중에서도 이 시내산 언약식은 여러분 신약의 사복음서의 예수님 말씀과 연결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연결되고 13서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한 줄기가 쫙 연결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계명 10번째 계명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크게 다시 마이크 크게 다시 천천히 크게 시작.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늘 탐내거나 욕심내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멘. 자, 10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 여러분들이 한번 써볼 건데요. 자,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늘 탐내거나 욕심내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쓰세요.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늘 탐내거나 욕심내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한번. 쓰셨습니까? 자, 좀 더 드릴까요? 나에게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10계명은 뭐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죠. 10계명은 탐심과 욕심을 지금 주님께서 경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탐심과 욕심을 내버려라. 자, 왜 그런 하나님은 탐심과 욕심을 버리라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는요, 우상숭배와 간음, 도둑질, 기타 다른 죄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이죠.
탐심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정도면 다 만족이잖아요. 모자란 게 없어요. 천국 중에 천국이고 부족함이 없는데 그 가운데에 여러분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의 상징인 선악과를 따먹은 것, 딱 욕심낼 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선악과에 대해서 욕심을 했어요. 그럼 선악과가 뭐 맛있어서? 뭔가 특별한 맛이 있습니까? 아니요. 훨씬 더 맛 좋은 과일들이 천지에 널렸는데도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건 뭐였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해지고자 하는, 더 갖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욕심이 아담에게서, 아담이 그러면 안 먹었는 뭐 죄를 안 진 거냐? 아니요. 아담도 똑같이 그런 탐심과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 그리고 나서 죄는 인류에게 흐르는 원죄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탐내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정말 기도의 욕심, 말씀의 욕심, 예배에 대한 욕심,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과 욕심, 그건 좋아요. 근데 예배하지 않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제가 훌륭하게 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예배는 안 드리고 기도는 안 하고 밖에 활동을 엄청 하는 거예요. 무슨 회장 또 뭐 왜 하겠어요? 자리 욕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자리에 올라갔다. 자기 밑에 장로 1700명이 그냥 연합회장. 자, 좋아요. 그러면 누군간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필요해요. 감독 있어야죠. 감리교회에. 감리사 있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영적 생활의 욕심은 하나도 안 부리면서 세상 밖의 활동만 막 열심히 내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른 거 하고 정말 주님께 정말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에 욕심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서 그래 교단을 맡아라, 교회를 맡아라, 연합회를 맡아라, 이거 하는 거지. 하나같이 다 그것도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감독님 그거 자주색 그거 로망카라 그거 입고 싶어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막 2,400명 회원이 그냥 망치 땅땅땅에 그냥 막 덜덜덜덜 하는 거 그거 보면 나도 저 자리에 한번 앉고 싶다. 목회는 개떡같이 하고 영적 생활을 엉망진창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만나고 영적 생활하는데 욕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시면 하는 것이지. 탐심과 욕심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탐심과 욕심 내지 말아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탐심과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나만 생각하는, 나만 사랑하는 이 이웃 사랑과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 탐심과 욕심을 버리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그 밑에 한번 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계명이 10계명의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은 잠옷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간음, 도적질 및 기타 모든 죄를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로 탐심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이자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이 오직 자신의 안일과 욕심만을 채우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발로이니 무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할 조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번째 계명을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망치게 하는 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망치게 하고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는 길이 바로 탐심과 욕심. 여러분 머릿속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것을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기시고,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 만나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에 여러분 열심과 욕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십계명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자, 십계명이 뭐냐? 십계명 마무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은 시내산 언약식 중간에 들어가 있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서약이에요. 어떤 서약? 사랑의 서약이에요. 사랑한다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서약서예요, 서약서. 마치 여러분 결혼 서약처럼, 그렇죠? 사랑의 서약, 언약은 아니에요. 언약은 앞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게 언약이에요. 십계명은 언약이 아니에요. 서약이에요. 그래서 19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식. 그리고 십계명 20장의 내용은 서약이에요. 서약은 뭐예요? 이런 걸 지키겠다고 하는 게 서약이에요. 따라합시다.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서약이고, 언약은 주겠다고 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이렇게 너에게 주겠다, 너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언약이고, 서약은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인 거죠.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언약이고, 그래서 19장은 언약이고 20장은 서약이에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켜야 될 서약, 5계명부터 10계명이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면 너희가 거룩하고 신실하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은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10계명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십계명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요, 이웃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다. 왜? 이웃도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웃도 하나님 만들어내신 창조물이고 피조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행위예요. 자, 그러면 자연도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야죠. 환경오염 우리가 막아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아끼고, 그리고 우리가 잘 사랑해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십계명에 담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렇죠. 십계명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그동안에는 애들처럼 시키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먹으라 그러면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그거였는데, 십계명은 뭐냐? 좀 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을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십계명을 마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참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할 때가 더 많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곁눈질하지 말고 딴 데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20장 뒷부분으로 가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십계명 이후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떤 자세? 예배의 자세. 왜 예배를, 십계명 다음에 왜 예배를 가르쳐 주실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왜 십계명 뒤에 곧바로 하나님은 20장에서 십계명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예배를 가르쳐 주셨냐 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어떤 성공자가?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생활의 뭐예요? 성공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십계명과 예배에 대해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유대인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망했어요. 저는 주다이즘, 유대교를 아주 깊게 공부했었는데 미국에서 정말 그들은 지금 완전히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 있습니다. 뭐 이상한, 뭐 도대체 이게 불교인지 신두교인지 뭐 윤회설인지, 뭐 우주가 7층으로 돼 있다고 그러고요. 하나님은요 그 우주 7번째 겹을 감싸고 계시는 존재고 뭐 하여튼 뭐 이상한, 도대체 이게 유대교는요, 이건 이단도 아니에요. 이단도 아니고 완전히 이상한 종교가 돼버렸어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십계명의 복음, 출애굽기의 복음, 구약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사상과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했던 구약의 내용이 이상한 데로 빠져가지고 여러분 이상한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세상 이상한 종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 강해를 해오면서 하나님의 구원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한 작업이 뭐예요? 문자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자는 거잖아요. 왜 왕의 대로로 안 가고 왜 홍해로 인도하셨는지, 왜 여러분 곧바로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시고 왜 광야로 인도하셔서 수르광야에서 신광야에서 왜 훈련을 시키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시내산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너희가 복받는 백성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저차원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내산으로 끌고 가서 시내산 언약식을 치르게 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자는 거죠. 왜? 너희와 영원히 사랑했으면 좋겠다. 어린아이처럼 먹여주면 좋아하고 뺏어가면 싫어하고 안 되면 막 울고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 너희들과 영원히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보자.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담긴 의도를 알자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배에 대해서 완전히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니, 했냐 안 했냐, 이렇게 했냐,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배를 이렇게 하고 제사를 이렇게 하고 예물은 왜 흔없는 송아지를 드려야 되고 왜 이렇게 제사들을 지내라고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다음은 이제 성전 생활, 신앙 생활, 제사, 예배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갈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 1번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갑니다. 1번. 자, 먼저 여러분 20장 펴져 있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0장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23절입니까? 자, 뭐라 그랬어요? 1번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시작.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새기고 녹여 현상화시키는 다른 종교와 형상화하여 섬기는 것을 금하는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래요. 다른 종교들은 항상 형상이 있어요. 그죠? 형상. 이거를 영어로 아이콘이라고 해요. 아이코닉. 그죠? 자동차 이름도 뭐 있는 것 같은데. 예? 아이오니. 그건 아이오니. 아이코닉. 아이콘 해가지고 아이콘은 형상이란 말이에요. 형상. 아이돌.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 그죠? 그럼 우리 젊은 애들은 다 우상에 빠져 있는 거야. 아이돌, 걸그룹, 보이그룹. 걔네들이 우상이지 뭐. 아이돌 우상이고 아이콘은 형상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다 아이돌이고 그리고 아이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게 형상을 만들지 않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금이나 은이나 신상이나 그 다음에 목석이나 동상이나 이런 거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의도를 알자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섬기라는 의미예요. 다른 종교는 다 우상 앞에 절하고 다 형상 앞에 절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금지합니다. 왜요? 나는 너희들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 영이신 하나님을요, 물질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요, 여러분 물질로 표현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물질로 표현하지 말아라. 그것이 황소가 될 수 없고 금송아지가 될 수가 없고 그것이 바알 신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원리에만 고착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막 소리 지르고 주먹질하는 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아니죠. 인격적인 만남이란 무엇입니까? 그렇죠. 대화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공감하기를 원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랬구나. 아들아,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다윗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걱정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공감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되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가 언제 은혜가 되느냐? 나의 삶에 공감이 될 때 그 말씀은 강력하게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왜 중요하냐? 기독교는 왜 설교하고 왜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지독하게도, 여러분 딴 종교 가보세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 복잡하고도 힘든 66권 성경, 이 두꺼운 성경을 읽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얼마나 쉬운지 알아요. 1년에 한 번만 가가지고 공양 드리면 돼요. 근데 왜 기독교는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도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왜 그렇게 설교 들으라고 하고 왜 그렇게 말씀 들으라고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지독할 정도로, 독할 정도로 말씀 들어라, 설교 들어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라. 하나님은 너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공감하기를 원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왜요? 이게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제가 1,000만 원 바치면 아들 이번에 꼭 서울대 가고요. 이번에 이거 부적 200만 원짜리 이거 빨간 거 팍 해가지고 우리 아이 팬티 속에다 집어넣으면 이번에 서울대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엉망진창 엉터리예요. 그럼 그게 뭐냐?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너 성공하고 싶지? 너 아들 새끼 잘 되고 싶지? 너 이거 뭐 그냥 사업에서 진급하고 싶지? 욕심을 건드려서 여러분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이, 욕심과 탐심을 이용하는 것 세상 종교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감싸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이고요. 말씀.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 마음속에 와닿는 대화와 공감과 소통의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가 그냥 독불장군처럼 혼자 해봐요. 목사님 앞에서는 막 웃지만 뒤돌아가면 막 인상 찡그리고, 그 대화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저는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래요. 그냥 이거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다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11조 드려라, 예배 드려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해라, 마라. 그러면 지겨운 거죠. 명령으로만 들으니까.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엄마 아빠의 말을 듣는데 아빠가 야 엄마 그거 하지 마, 엄마 그거 하지 마. 근데 여러분, 그 속에 담긴 의도는 뭐예요? 자식이 혹시 다칠까 봐, 그렇죠? 잘못된 친구들 만나서 삐뚤어질까 봐, 이상한 데로 끌려가가지고 혹시나 괴롭힘 당할까 봐. 그 사랑에 담긴 마음은 아버지가 말하는, 엄마가 말하는 의도는 알지 못하고 해라 하지 마라만 보니까 애들이 그것만 의도를 모르니 막 반항하고 엇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담긴 의도를 알아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공감과 대화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는요 여러분 21세기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인간의 덕목이 뭐냐, 인격과 성품이 뭐냐. 여러분, 인격과 성품은요 대화와 공감과 소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하라 하지 마라의 명령과 율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제 했냐 안 했냐, 하라 마라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이 나를 공감해 주시고 나도 주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나도 공감하고, 그 주님과 늘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삶을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구원의 길, 여러분 멋있는 인격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21세기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대화와 공감과 소통이다. 오늘 여러분 이것만 알고 가도
예, 횡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 그냥 성공만 시켜주신 하나님, 이거는 세상 종교와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저차원적인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 관계를 맺어가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2번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흙으로 만들거나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만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흙이나 뭐라고요? 다듬지 않은 뭘로? 돌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렇죠. 여러분,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은요, 어떤 거였냐 하면 인위적인 제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전 중에 제일 웅장한 신전이 어디예요? 우리 고경숙 권사님, 우리 6년 전에 갔었죠. 그리스에 가니까. 무슨 신전? 아테네 신전. 와, 이야, 얼마나 큰지 웅장하고 멋있더라고요. 뭐 지금 몇십 년 동안 복구 작업을 하는데 앞으로도 몇백 년 동안 복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신전이 얼마나 웅장한지, 저걸 어떻게 몇천 년 전에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테네 신전. 세상의 이방을 신을 섬기는 제단은 다 인위적인 제단인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듬은 돌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흙으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방신의 제단과 뭐 하라고요? 구별해라. 이거 구별해라. 구별해라. 두 번째, 그렇죠.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그렇죠. 외형적인 모습 치중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배에 뭐예요? 본질을 상실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공감해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물론 우리 전통이란 게 있어요. 감리교 전통, 그죠? 한국 교회의 전통, 그리고 그동안에 해온 예배 형식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꼭 예배에 필요한 예배의 5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왜 드리냐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의 표현이고,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창구가 되기 때문에 이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 죽은 예배가 아니라, 또 어떤 예배는요, 너무 외형적인 모습에 치장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 그렇게 내가 설교 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설교는 다 인본주의적인 설교, 감성을 자극하고, 그죠?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설교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행복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시죠. 근데 행복, 인본주의적인 설교. 이 사람이 방송국 PD였어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방송과 음향과 이런 시스템들, 설치에 대해서는 예술가예요. 얼마나 교회가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내가 볼 땐 장안지방에서 제일 그래도 시스템 잘 해놨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뭐예요? 예배 본질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는 이런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느냐.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여러분, 20장 2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0장 26절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 25절에 보니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요, 그죠? 정으로 쪼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인위적인 제단 만들지 말고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하는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의 본질,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층계를 만들 때에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마라.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제단에는 뭘 만들지 말라고요? 제단에는 층계를 만들지 말래. (26절이에요)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요. 하체가 드러나지 마라. 하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체가. 여러분, 우리 계단에 오를 때 이렇게 하면 여자분들 치마가 더 안쪽에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던 옷들, 그들이 옷을 새로 지어 입은 건 노예의 옷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부터 40년 동안 유목민의 옷을 입잖아요. 유목민의 옷은 우리 성가대 가운처럼 다 이렇게 늘어뜨리고 허리춤에 쫌매 가지고 다니는,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유목민의 옷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든 여자든 다 뭐예요? 이게 치마가 되는 거죠. 바지가 아니에요. 치마. 유목민들은 다 치마입니다. 그런데 이 계단에 올라갈 때 뭐가 드러나요? 하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층계를 만들 때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하체가 드러나지 않고 제단에 오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하체는요, 뭐를 의미하느냐? 하체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해요. 그렇죠? 우리의 하반신, 그죠? 성기가 있는 하반신. 이 성기가 있는 하체는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는, 의미하는 단어예요. 욕망, 죄의 원인을 상징해요.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뭐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벌거벗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체를 가려서 부끄러움을 가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는데. 그래서 하반신은요, 여러분,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반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죄를 지은 이후에는 하반신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반신, 하체는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다. 죄를 상징하는 것이다. 부끄러움. 그러므로 예배 드리러 가고 예물을 바치러 올라가는 그 제단에는 계단을 만들지 말고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알과 아세라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어요? 그렇죠. 집단 성관계였어요. 세상의 종교들은요, 아주 성적이에요. 특히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종교를 배우잖아요. 여러분들이 배우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전 세계 종교학을 배우면 종교마다 다 성적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리스 로마의 가장 최고 신이 제우스잖아요. 제우스 보세요. 세상 이런 남봉꾼이 없어요. 신과 성관계 맺어가지고 신을 낳고요. 이제는 더 내려와가지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인간의 여자들을 탐하고 다녀요. 제우스가. 그래가지고 인간과 제우스 사이에서 난 게 어떤 신이에요? 헤라클레스잖아요, 여러분. 헤라클레스.
그냥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 여러분 힌두교 가보셨어요? 힌두교는요 사원마다요 여러분 그냥 막 동상이며 그림이며 온갖 성기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그 터키에 갔을 때에 어디예요? 기억이 안 나네. 예, 그때 아데미 신전, 아데미 동상 맞죠? 예,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이 여신이 있는데 여신이 둔부는 이렇고 그 다음에 가슴은 이렇게 되는데 가슴에 여러분 막 그 가슴이 막 40개인가 50개인가 막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 왜 이렇게 가슴을 많이 달아놨냐고. 물론 당연히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알고 봤더니 이거는 여성의 유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뭐 황소의 고환이라고 그랬나? 고환이 50개가 달려 있는 거야. 예. 그냥 세상의 종교는요 가보세요 다 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저 인간들의 욕망으로 만드는 신이 아니라는 거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who I am.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예요. 세상의 신들은 사람들의 상상력과 성적인 욕망으로 만들어냈지만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엘로힘이란 단어가 바로. 그래서 세상의 더러운 종교와 이방신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단에 층계를 만들지 못하고 죄를 상징하는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예배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중요해요.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생활, 예배생활 가장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생활. 여러분 우리의 뭐로 하면 안 된다? 욕심으로 하면 안 된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엔 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죠? 신앙생활은 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실망할 거예요. 나 뭐 장사 잘하려고 온 건데? 나 자식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러고, 예, 좋은 배필 만나가지고, 예, 결혼 잘 시키려고 하고 온 건데? 딴 종교 가면은 예? 부적도 1,000만 원짜리 쓰고 굿도 1억짜리 하고 그래가지고 큰 서울대 들여보내려고 그렇게 그냥 막 승진하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생활과 기도생활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것도 신앙생활도 내 욕심인 거지. 세상 종교와 우리 종교가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상에 욕심으로 시작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매력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말씀을 알아가면 알수록 뭐예요? 자기가 원했던 거랑 완전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그거 아닙니까? 교회 나오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아니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부어주시는 거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복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때 안 주니까 에이, 예수 믿어 소용 아무것도 없네. 내가 원하는 때 안 이루어지니까 교회 다녀봤자 소용 아무것도 없네. 내가 원하는 때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어봤자 헛수고야. 가지마. 10년 동안 다녔는데 아무것도 없어. 예수 믿지 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좀 기다려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들풀도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물며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옵션일 뿐인 거지. 신앙생활 잘한 사람, 말씀 신앙생활 잘한 사람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과 내가 이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내가 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 밑에 글을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섬김은 시작. 우리의 섬김은 본능이나 욕망의 산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섬김은 시작. 우리의 섬김은 본능이나 욕망의 산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거절하는 이런 형이하학적인 욕구와 충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나 기분 나빠서 안 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해. 예.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해. 그게 아니죠. 나의 기분 따라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우리도 물론 연약한 인간인지라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예,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이 있으면 참 주님이라 하기 힘들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믿음이 더해갈수록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예.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낙심이 와도 흔들리지 않더라고. 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잠깐의 어려움이,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예, 내가 넘어지기는 하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시편에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이름에 맞고 저림에 맞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흔들리지 않았어. 왜?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분명히 알거든. 예, 그 믿음의 깊이가 깊으니까 여러분 넘어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의 본능이나 욕구의 산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복장은 가능하면 자신의 육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길게 입었고 온몸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나는 감추어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의 흐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대로 주께 나아가 제사장의 섬김을 드려야 합니다. 펄럭거리면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의 영적 몰락은 자기 주장, 자기 과시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속바지를 입혀서 하체를 가리게 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쵸, 나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내 욕망도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도 내려놓고, 그죠?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시는 것이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거 했냐 저거 했냐 일어났냐, 이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죄송하지만 너무 어리석고 멍청한 거예요, 진짜. 예. 형식적인 예배, 형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예배는 주님 앞에 나를 죽이고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날마다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계단을 만들지 않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예배는 욕망과 본능의 산물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것이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감추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